네, 한 해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배가 자초되어서 혼자만 살게 되었어서 이제 작은 섬에 그가 이르게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쳤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날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해가 올까 하면서 바다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나서 어설픈 오두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배에 건져 올린 물건들을 그 안에 채웠죠. 어느 날 먹을 것을 찾으러 갔다가 오는 길에 보니까 오두막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예, 오두막이 금세 모두 다 재로 변하고 말았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슬퍼하며 어쩔 줄 몰랐죠.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너무 막막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다음날 이른 아침에 배 한 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섬에 고립된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구하러 왔는지 선장에게 물어보았어요. 선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낸 연기를 보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자기는 안타깝게 오두막이 불이 타서 정말 절망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선장은 당신이 낸 연기를 보고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정말 모든 것을 잃어서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 가족을 잃을 때가 있고 그리고 처소를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절망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절망의 그 너머에 있는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 속에 믿음이 아니라 의심과 불안으로 채워놓으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의 육체마저 질병으로 쇠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큰 믿음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는 큰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큰 능력이 나오게 되었죠. 엘리야처럼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그런 선지자는 굉장히 드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한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죠. 사실 엘리야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그가 기거하는 집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가 묵고 있는 장소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가 먹고 지내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엘리야 자체로 보면 이 세상에서 볼 때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큰 능력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는 보잘것없었지만 크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속에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죠. 오늘 우리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와 같은 큰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큰 믿음으로 작은 능력에 담긴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일상의 소소한 작은 능력이 그 속에 담긴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북왕국의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여러분, 북왕국과 남유다를 통합해서 가장 악랄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모두 다 제거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그로 인해 북왕국에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계시를 주십니다. 자, 이 계시를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어요. 아주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계시를 전하고 위풍당당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엘리야는 도망을 갔어요. 얼마나 발이 빠르게 도망했는지 그는 그리 시냇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먼 북왕국의 수도에서 굉장히 먼 곳으로 도망을 가죠. 죽으나 걸으나 나설대로 하면서 그렇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죠? 까마귀를 준비해 놓으셔서 떡을 주시는 거예요. 떡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작은 떡 한 조각에 담긴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배고플 때 먹는 떡은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시냇가의 물이 다 마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으로 내려가서 한 과부의 집에 머물게 하죠. 거기서 아이가 하나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작은 떡 한 조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 3년 6개월의 그 기근의 그 기간 동안 음식을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3년 6개월 동안 매일 작은 능력이 공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의 때에 작은 떡, 계속 그 통에 가루가 쏟아지고 기름이 나오면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면서 먹으면서 매일 하루에 한 끼씩 먹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매일 작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때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그를 진인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요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50도까지 올라간 지역에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갈 때 온도가 한 4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40도도 힘들더라고요. 낮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50도까지 올라가는데 더군다나 3년 6개월간 그냥 6개월도 아니고 3년 6개월간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드디어 비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일은 그 계시의 말씀을 받고 곧바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죠?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였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의 소식을 주셨는데 그에 앞서 왕에게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과 이세벨 여왕의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와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아주십시오.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모아 주십시오. 그들을 갈매산으로 불러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그 신이 살아있는 신임을 증명합시다 라고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에 불을 내려주셨죠. 대단한 싸움이었어요. 거짓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의 싸움 850대 1의 싸움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이 850명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850명을 진멸시킨 겁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패배하고 그들은 다 진멸당하게 되죠. 엘리야는 계속해서 작은 것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기손시내에서 백성들에 의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거기서 내침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리고 나서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큰 비를 내려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 믿음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엘리야의 기도 속에 믿음이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입술에서만 멈추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 깊숙이 내려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 깊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은 돈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면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큰 믿음으로 작은 씨앗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었죠. 그렇다면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비를 주시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까지, 그가 무릎을 꿇기 전까지 결코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만이 약속을 실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무조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무릎을 꿇을 때만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릎을 꿇음으로 그 약속이 온전히 완벽하게 실행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큰 믿음으로 작은 징조 속에 큰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이 있을 때 작은 징조 속에 담긴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생수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네, 반석을 깨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 생수가
맛이 좋은 줄 아세요? 단단한 화강암 암석이 우리 집안 밑에 거의 대부분 깔려있기 때문에 좋은 생수가 대한민국에 나옵니다. 다른 나라는 별로 석회수가 대부분이죠.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단한 화강암을 뚫어야만이 좋은 생수가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큰 은혜의 강물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깊이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을 곳곳이 세우고 하면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고 또 파헤쳐서 깊은 곳까지 자신을 낮추어야 큰 은혜의 강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일하십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엘리야는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죠?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우리 4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구하시옵소서 큰 비소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비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어떤 말을 했죠? 먼저 비가 올 것을 선포했어요.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믿음은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주여, 이곳에 생명으로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여기 사람이 많을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주의 사람으로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백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길은 우리의 고백을 키울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에 따라서 좌우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도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성장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말을 바꿔야 믿음이 커진다. 한 번 더 할까요? 내 말을 바꿔야 내 인생이 커진다. 예, 진지하게 고백합시다. 한 번만, 힘들어도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말을 바꿔야 내 인생이 커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몸을 상하게 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 아들이. 그때 예수님께 다급하게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말을 했죠.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말을 지적했어요. 아버님, 당신의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말을 고치십시오 라고 요청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그것은 당신이 하는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건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같은 이제 고3 수험생인데, 저 아이는 너무나도 착실하고 착해서 정말
내 자녀는 떨어져도 저 아이는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그 말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은 저 자녀도 잘해주시겠지만 당신의 자녀도 잘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고치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자녀가 너무 착해서 내 자녀가 떨어질지라도 저 자녀가 합격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말 같기는 하지만, 그죠? 이타적인 그런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저 자녀도 합격 잘해 주시겠지만, 내 자녀도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길은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기도도 말로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합니다. 믿음은 선포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절정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옆 사람이 고백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좀 더 같이 나누고자 한다면 믿음의 기도는 첫째 겸손한 기도예요. 우리 4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올라가 하나님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를 내리고 멀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는 자세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땅에 굴어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기도하고 있죠. 이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갈매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물러서신 제단에 불을 내려주셔서 물을 핥아버리고 제단을 다 살라버렸어요. 그런 큰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가정이 소중하다면, 내 자녀가 소중하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죠. 자, 겸손한 기도였고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인데, 역시 우리는 엘리야의 자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간절함이지요. 엘리야가 기도한 이 기도의 자세는 정말 우리가 이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간절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 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내 간을 저리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역시 간절한 기도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이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남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툭툭 떨어지며 기도했고, 실제로 그 다음날 주님은 핏방울을 흘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기도는 응답의 징조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응답의 징조를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징조가 있을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까닭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오늘 큰 빗소리가 오기 전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먼저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기도, 네 번째는 끈질긴 기도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죠. 응답의 징조가 있을 때까지 그는 기도했어요. 마른 하늘에 비가 내려오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했지만 구름이 한 점 안 보여요. 두 번째 기도했지만 역시 안 보여요. 세 번째 기도했지만 역시 구름이 안 보여요.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여섯 번째도, 일곱 번째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어요. 우리 4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이것은 바다에서 사람의 수많은 구름이 일어나니라. 이르게 올라와 아합에게 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타를 낮추고 내려가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의 기도를 우리의 몸으로 배워야 합니다. 인내의 기도는 일정한 양을 채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이 끈질긴 기도인 것이죠. 엘리야가 한 번 더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기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엄청난 미래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고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한 나라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 북왕국 전체를 구하는 큰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이었죠. 이새가 일곱째지만 나타가 거기서 멈췄다면 다윗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을 낳음으로 위대한 왕이 탄생하게 되었죠. 여러분,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죠. 야곱이 10명의 아들만 낳고 끝냈다면 요셉은 태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되면 그의 가족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7년의 기근의 때에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 어머니 수산나가 19명의 자녀를 낳았죠. 그 가운데 요한 웨슬리가 15번째로 나왔어요. 요한 웨슬리는 영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부흥을 주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죠. 그의 영향력은 영국의 근대화에 피로 물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번 더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기도에 몇 번 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도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기도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할 때
큰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의 기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루피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자국 조금 더 나아간 사람들이다. 여러분,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다 그만해요. 지식이 있어봤자, 지능이 좋아봤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98%, 99%에서 머물러 있어요. 조금만 더 나아가면 100% 완성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98%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꿈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번 더 기도하여 강력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도 어디는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뒤로 물러설 수 없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처음 기도해서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어요. 다시 기도함으로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미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도 결국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견디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시도해보는 것이에요. 한 번 더 기도드리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손이 한 번 더, 한 걸음 더 내디뎌 한 번 더 하늘을 바라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기도를 통해 내린 비는 축복의 단비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단비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물을 통해 이루어졌지요. 사람의 70%가 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의 생수, 우리를 살리게 하는 생수,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내린 하늘의 불과 하늘의 비보다 더 귀한 성령의 불과 성령의 단비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열쇠는 매우 작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열쇠는 매우 작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열쇠로 천국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